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집중적으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오늘 1장 7절로 12절 말씀. 정말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 매일매일 묵상해도 부족함이 없는, 물론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복음에 관련돼서 1장 말씀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없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정도의 범위에 있는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모든 것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다는 것, 영원하시다는 것, 불변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이 무한하지 않다면은 어느 한계까지 선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악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하심과 거룩과 권능과 또 공의와 자비와 그 다음에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신 일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용 읽은 것 중에 이제 그 위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1장 3절에 먼저 3절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로 뭘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4절에 보면은 제가 읽을 것만 여러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거기다가 볼펜 있으시면 밑줄 그어도 되고 이제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바로 뭘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가서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작정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아들들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 아들들이 되므로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목적이니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아주 흠이 없는,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그 존재로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지 못했던 이유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죄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창조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작정하셨는데 그만 그 사이에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게 했어. 거룩하고 흠이 있는, 거룩지 못하고 흠이 많은 존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썩어져가는 것들을 바라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인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늘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TV에 이렇게 보면은 한국 TV라든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뭐 청문회를 하도록 보면은 뭐 무슨 장관 뭐 누가 들어선다고 청문회 할 때 평상시에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그냥 아주 덕이 있고 뭐 베푸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사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국가 고위직으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나와요? 과거에 행했던 아들의 자손의 조카 이런 모든 게 다 얽혀나와. 죄가 다 털려.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SNS를 통해 가지고 누구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거를 폭력을 행사하더라. 나 두드러 맞은 존재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몰랐던 그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SNS를 통해 갖고 너도나 들쳐나와. 옛날에는요 생각도 못했지 않았습니까? SNS가 어디 있었습니까? 인터넷이 어디 있었어요? 뭐 그런 만한 소식을 들을 만한 그런 기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 들쳐나오는 거예요. 조금 잘 나간다 그러면은 뭐 털 거 없나 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가짜 뉴스가 막 그렇게 흥행하더니만 지금은 뭐 다 드러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도둑놈이 도둑질도 못해, 도망가지도 못해. 뭐가 다 있기 때문에 CCTV가 그냥 불똥같이 눈동자같이 하나님보다 더 불 것 같은 눈동자로 각 골목마다 각 그냥 전신주마다 다 지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언젠간 가는데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물며 이 땅 가운데 모든 죄가 흔들어서 털려가지고 다 나오는데 죄가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죄악들이 안 나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메아리가 뭐예요? 산에 가면은 높은 산에 가서 야호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호라 그러잖아요. 누가? 메아리가. 내 메아리가 야호야 없어져. 내 귀에는 없어지지만 그 야호의 파장은 안 들릴 뿐이지 있다는 거. 없어져? 안 없어져요. 그 흔들림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한하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지금도 빛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물을 지으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서 궁창을 나누고 물에서 땅이 솟아나라 있어라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걷어가지기 전에는 그 말씀이 폐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1핵이라도 성취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하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도 그 권능도 공의도 자비하심도 진실하심도 영원한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위치에 놓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만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7절 보십시오. 오늘 이것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묻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유, 뭐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다니고.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받든 어떤 능력을 받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명확히 아셔야 돼. 예?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있다면은 예수님의 필요가 없어요. 어? 우리 노력으로 됐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늘 돌아가는 거, 모든 자연 만물을 보고 와, 하나님 계시구나. 내가 죄 지었구나.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읽다 보면은 만물의 모든 게 다 나와 있어. 하나님을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사람이 어느 누구도 어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의미는 선택권을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 그냥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냥 때 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듯이 자연적으로 오듯이 되지 않고 동물처럼 때 되면 교미하고 때 되면 새끼 낳고 때 되면 이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 예?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얘기는 내가 내 선택 가운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은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죄가 되어져 버렸어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누가 죄 지었습니까? 인간이 죄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 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무한하시고 그 공의하심이,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죄는 반드시 벌해야 되는 그 공의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을 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한마디에 빛이 쫙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 윗궁창은 아랫궁창은 나눌지어다, 다. 땅은 물 위로 솟아날지어다 말씀대로 다 지으셨어요. 우리가 물론 그곳에 없었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죠? 아멘.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잠이 들깬 것, 마스크 써가지고 자세히 모르니까. 그래서 반응을 좀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한 말씀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무한하신 그 능력으로 죄진 인간에게 죄는 없어질지어다 이러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돼요, 안 돼요? 되잖아. 하나님의 능력이잖아. 그래갖고 죄진 인간에게 뭐라 그래? 모든 죄는 내가 용서했어. 그러니까 죄는 없어질지어다. 돼, 안 돼?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게 문제인 거야. 방금 얘기했지. 하나님의 공의는 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죄진 인생은 용서가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돼. 누가 죄를 졌어요? 인간이 죄를 졌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인간은. 왜? 죄인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거룩하심이, 그 공의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거짓 없으신 것이요,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죄를 졌어.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은 그 공의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 죄는 없어질지어다. 아담에게 쏟았던 그 죄는 없어질지어다. 이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또 인간 스스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선 아들들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해.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져서 선택된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죄를 짓게 되어졌어. 그죠?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죽었어.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되지 못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냈는데 벌써 거룩지 못하고 흠이 많은 존재가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지 못해. 죄 졌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안 돼. 인간 스스로 절대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돼.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이거 명확히 알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왜? 하나님의 그 지혜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그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우리가 기대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바뀐다 안 바뀐다? 내가 오늘 어떤 실수를 해도 그 계획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뭐라 그래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거예요. 그 한계가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렇게 그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고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누가 해결해야 돼?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 뭐를? 죄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죄 없는 육신으로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거예요. 공의를 맞췄잖아요. 그죠? 반드시 벌어야 되는데 인간이 받아야 돼. 인간이 해결해야 돼. 인간이. 근데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한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도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야 돼. 그렇다면은 우리 7절 그 문제 해결한 거 7절 우리 한번 봅시다. 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바로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 계셨어. 성자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겠죠. 너가 육신으로 내려가서 저들의 죄를 다 담당하고 너가 저들 대신에 죽음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문제를 하기로 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 죄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7절 아까 에베소서 1장 7절 이거 잘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 그리고 뭐예요? 속량이 뭐예요? 구속. 우리가 개역 한글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번역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량, 구속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뭐냐면 구속. 이건 뭐냐면 어떤 것을 속전, 구속의 속전. 그러니까 돈을 주고 구출됐다, 구원받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속의 은혜다 하는 것은 내가 갚아야 될 그것을 대신 갚고 나를 구원해 줬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가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대신 죄값을 갚아주고 나를 구원해 줬다. 그래서 곧 죄 사함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외상값이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텔레스 다 이뤘다, 다 갚았다, paid off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피로. 왜 피라고 썼을까? 왜 피라고 썼지? 그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쓰지 아니하고 왜 그의 피로 이렇게 썼을까요? 그의 피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의 피 그러니까 뭐 생각이 나요? 구약의 제사. 그죠?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에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를, 왜? 생명이 여기 있으니까. 죄 지은 것은 사망이야. 생명이 없어지는 거야.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생명은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니까. 근데 내 이 생명을 안 죽으려니까 죄 지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을 살려니까 뭘로 대신 구속해야 돼? 대신 갚아야 돼? 동물의 피. 그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대신 피값을 내고 동물의 피값을 나 대신 내고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뭐라 그래?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거예요. 왜냐? 죄를 지을 때마다 피 흘려야 돼. 예? 매년 대속죄일날 피 흘려야 돼. 예? 대제사장, 제사장, 족장들 다 할 것 없이 그들이 지으면 속죄제, 속건제 다 제물 들여서 피를 대속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하지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예? 우리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너는 이 죄로 죽어야 돼. 예? 그러니까 자기 죄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어요. 대신 다른 게 뭐가 있다?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인간이신 그분이 대신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의 피의 제사로 우리 모두가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누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셔서 인간이 드려야 될 인간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대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제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 피 흘리는 것 때문에 피에 생명이 있기에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에 주님이 그 생명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대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값 주고 샀다는 얘기가 그 말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왜 되셔?
생명 되신 분이 그분이 그의 피값으로 내가 대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이 되신 거죠. 아멘. 자,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이와 같은 일이 왜 있었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고,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냐는 거예요. 왜? 7절 뭐라 그래? 그의 은혜의 풍성, 아니 7절. 자, 여기서 봐보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여기에 그가 누구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Riches of God's grace. 그러니까 여기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죽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어 이제. 예?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되지를 못해. 그런데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 풍성함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주여 나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누가 간구했냐고, 누가 달라고 그랬냐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인 되고 종이 되어지고 대속물이 되어져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내가 구하거나 내가 달라거나 내가 필요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는 늘상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선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선이야. 절대선.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선이 아니면 우리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는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어. 우리의 믿음도 불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악한 존재가 이 잡았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지금 우리를 잡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다 눈을 이렇게 가려놓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선이야.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해. 그런데 절대선 앞에 죄인이 인간이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 예? 이 엄청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합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적대 관계였고 우리가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않고 늘상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각기 제갈 길로 다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다. 그래서 세상에 살았던 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먹을 믿어봐. 내가 어디 가서 뭐 얼마나 금방 저걸 하니까 복이 내려오더라. 나 이거 봐봐, 여기에 부족 봐봐, 이게 100만 불짜리 부족이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인생 뭐 있어? 오늘 먹고 죽으면 끝이지. 이래 하잖아요. 그 무서운 말인 거예요. 그게 영원히 가는데, 영원히 가는데. 응?
그랬던 우리임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냥 받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시나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지금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먼저 달라 그랬어? 이러고 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또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얘기를 또 하나씩 봅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 1장 우리 17절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 우리의 그 구속함을 통해서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좀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시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참 엄청난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뭘 알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거룩과 권능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는 이 엄청난 것, 거기서 더 세부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야 돼. 풍성함. 은혜의 그 풍성함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풍성해.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알면은 요만큼 풍성해. 근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그 은혜의 풍성함이 큰 거예요. 내 그 기쁨이 그만큼 내어지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그만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그 다음 절에 있어. 자, 8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토록 하셨는데, 죄가 있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일들을 다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길이 열렸어, 안 열렸어요? 열렸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속량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뭐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가 대속된 피,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쓸 수 있게 됐는데, 우리의 구원한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집니까? 이걸 철저히 알아야 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던 그 구원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고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인쳐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셨는가, 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는 한 묶음이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를 사도 바울은 알고 깨달으라고 17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으라고. 야, 이거 놀라운 겁니다. 하나도 안 놀라요. 오늘도 설교가 또 1시간 가겠구나 이러면 놀래. 벌써 1시간 막 이렇게 놀래. 그런 놀라면 안 돼. 자, 다시 한번.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총명함, 통찰력 무한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 무한함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 그걸 부어주심으로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 예?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1장 6절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뭘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우리를 뭘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지었잖아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지었는데 그만 죄 때문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죄 문제를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100% 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돼야지.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대속되어졌고 속죄함을 다 그 속전을 다 냈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예? 아멘.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만 은혜의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셨어. 넘치게 부어주셨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직도 비밀에 쌓여있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에 와 있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내가 왜 성가대에 서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찬송을 해야 되고 내가 오늘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 비밀이 안 열리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8절 이하만 볼게요. 19절 로마서 1장.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 다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얻어졌다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5,000년 반만년 역사를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예수 믿지 않느냐면은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무엇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아니 그분들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계신 분이 여기 있습니까? 예수를 모르면은 믿지 않으면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알 수 있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보여줬다 그랬으니까. 신성을 보여줬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그 비밀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봅시다. 몇 가지만. 마태복음 13장 11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와 그 총명함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는데 그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죄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통탄하게 되어질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알고 우리가 어려우고도 힘들어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밀이 풀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을 하여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물어보면 답이 나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나 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어떻게 되었다가 감추어졌다가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고치게 하실 감추었다가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예정한 때에 그 비밀을 드러내셨어. 택함받은 사람들을 하여금 그걸 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예수님이 죄사함이 있고 그의 살리심으로 나에게 구원이 있구나 깨달아지니까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남들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고 병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돈 벌려고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더 에베소서 3장 2절로 5절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고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런 아들들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만 죄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어. 그 감춰졌던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다음 5절 6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넘치게 알게 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비밀이 풀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면서 읽는 거하고 그냥 읽는 거하고 차이가 나겠죠. 그죠?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은 우리에게 그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닫게 되는 그 깨닫음으로 우리의 그 풍성함이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앞에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동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여러분 이게 참 사도 바울이 정말 깨달은 분이에요. 그 비밀을 아신 분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알았어.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받았어.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서 그 사람은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단 말이에요. 똑같아. 예? 그것을 받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시는 그 뜻과 그 부르심이 어떠한 것을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마지막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 땅 가운데 왕이다 학자다 뭐다 하는 그들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다 풀려나가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성경책 가시 한번 보십시오.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경 보라니까 앞을 보고 앞에는 그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에베소서 1장 4절. 자 다시 1장 4절 조금만 보죠.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5절.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뭐 했다? 우리를 벌써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아까 읽었던 9절.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예수 믿었어. 그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게 됐어. 그날 이후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했단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눈물로 감사함으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어. 원수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십시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하셨다가 그의 비밀을 알게 하셨던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결정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창세전에 계획하고 예정되어지고 때가 되어져서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인 알게 하심으로 통일되게 했다는 이 말 뜻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의 주가 되신 분이 누구죠?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 사역에. 그러니까 초창기 창조에는 예수님이 만물의 우두머리가 되시고 으뜸이 되시고 그 밑에 인간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천한 만물을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그리고 대리통치자 인간의 그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스림 가운데 이렇게 창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왕창 깨진 게 어디서 깨졌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의 존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유혹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관계가 깨졌어. 성경에 처음 들어보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다 깨졌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다 깨졌어. 뭘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죄 문제를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그럼 하나 되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뭐냐?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재창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재통일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그리고 모든 천한 만물들이 하나가 돼야 돼. 곧 될 거야. 언제? 주님 다시 오셔서 그것이 완성되어지면 다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하나 되어질까요? 아니. 만물하고 우리하고도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와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져야 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주일날 야외에 나가서 산소 마스크 쓰고 우리가 교제합시다. 뭐 먹고 마실 때 우리가 하나 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가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우리를 하나 되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만물을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만물들도 우리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우리 죄들 때문에 죄 져가지고 만물도 다 저주받았잖아요. 땅에 엉겅퀴가 나고 막 그랬잖아요. 사자가 풀 뜯어먹다가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고 그러잖아. 옛날에 개가 풀 뜯어먹었지. 근데 죄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빨이 나왔잖아. 송곳니가 나오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재통일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순서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안에 그 다스림 가운데 그 충만함으로 충만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릴 때 칼 들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무한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통일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바라야 돼.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건 그건 누구 짓이다? 마귀 짓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귀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우리의 위치, 우리의 지위,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거를 알수록 우리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하나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그냥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눈이 딱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를 딱 알게 하셔야 아,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복음 가운데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비밀을 날마다 더 깨닫고 더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되어져서 하나님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